저희가 뭔가를 알고 가면은 뭔가를 볼 때 기억이 조금 더 남지 않을까. 그래서 미리 좀 깔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금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가 첫날 가는 데가 어디죠? 밀라노. 첫날 가는 데가 어디죠? 밀라노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방식이라 생각납니다. 시험 생각나시고 방식이 회장님 아들. 밀라노에서 공부했죠. 네. 우리가 밀라노 하면은 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교회에서 보자면은 서방 4대 교부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출신입니다. 암브로시오. 서방 전체 교회 중에서 아버지로 모시는 4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기 사람인 거예요. 누굴까요? 암브로시오. 카톡은 아니에요. 카톡은 아니에요. 암브로시오가 밀라노에 처음 왔을 때 그가 사제였나요? 평신도였나요? 평신도였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평신도면 적어도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혹시나 그리스도교를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예, 다들 지금 제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해야 될지 지금 막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암브로시오가 정치가로 이제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그때 아리우스파 들어보셨죠? 니케아 신경파 들어보셨죠? 들어만 보시고 내용 모르시지는 않죠? 몰라요. 아리우스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같을 수 없다, 성부와 같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그 급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니케아 신경파는 같다, 동등한 본질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매일매일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이 행정가로서 이 둘을 중재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지도 않았던 그가 갑작스럽게 주교로 초대되어서 일주일 만에 신자되고 부제되고 사제되고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체아 신경의 그 주장을 옹호하고 서방 4대 교부 중 한 명이 되죠. 서방 4대 교부 혹시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는 분? 성 암브로시오 빼고. 교부 아니. 여러분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던 성 예로니모. 예로니모 뭐 했죠? 네, 불가타 라틴 번역했고요.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데그레고리오. 열심히 안 읽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방에는 아타나시오, 데바실리오, 나지안조의 그레고리오, 나사의 그레고리오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서방 교회 가르침에 가까울까요? 아니면은 동방 교회 가르침에 가까울까요? 저희가 이제 프란치스칸 성지들을 가는 거니까
프란치스코는 서방 교회에 가까울까? 동방 교회에 가까울까? 서방교회 가까워서. 저희가 서방 교회입니다. 저희가 서방 교회입니다. 가톨릭입니다. 서방교회 가까웠을 것 같은데. 서방 교회의 대표적인 성인이지만 그가 하느님을 이해한 것은 동방교회 교구들을 이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란치스코가 서방교회에선 물론이거니와 동방교회에서 그리고 개신교, 성공회에서 큰 성인으로 존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들으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다 잃어버린 게 아니야. 우리가 그 하느님의 모상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 우리는 회복하는 거야. 우리가 회복을 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은총도 분명 필요하지만 우리의 응답도 필요해. 이런 이야기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프란치스칸 영상에서. 이거 다 동방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당들 갔을 때 듣는 죄, 은총, 구원 이런 내용들은 훨씬 더 서방교회 거예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으면 우린 답이 없었어. 우리는 그분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그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서방 교회일 겁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서방 것과 동방 것을 다 이렇게 만나게 하는 지점에 있었고 그렇게 조금 내려오다가 또 갈라졌다가 이 최근에 와서야 이 두 가지가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좀 안타깝긴 하네요. 이 양반입니다. 네, 이 양반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이걸 어쨌든 작성해가지고 다 드릴게요. 다 드릴 거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되겠다 싶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느님은 누구이고 어떻게 구원되고 은총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인간은 누구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이것이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 프란치스코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모으고 있다는 것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첫날 미사를 드리는 성 암브로시오 성당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탑이 두 개가 있죠. 어느 탑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너무 어려워요. 어느 탑이 먼저 세워졌을까요? 짧은 거. 여기는 두 개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도회고요. 하나는 의전사제단입니다. 베네딕토 수도회가 있고요. 그리고 의전사제단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 높은 거는 베네딕토 수도회 끌까요? 의전사제단 끌까요? 의전사제단. 좀 낮은 거는요. 베네딕토 수도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수도회니까. 의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기도, 독서, 노동의 바탕을 둔 수도 생활을 하죠. 저 오른쪽 종탑은 높은 탑, 수도자들의 탑, 9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고립과 명창을 상징합니다. 높이 올라가 있는 것은 고립되어 있는 걸 말하고요. 낮게 있는 것은 도시와의 친밀성, 즉 교구민과의 가까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탑이라고 하고 12세기에 지어져요. 처음에 사제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에 수도회를 만들면서 저 탑이 쭉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낮은 탑이 올라가면서 이쪽 편에는 수도자들이 살고 이쪽 편에는 교구 사제들이 산 모양새입니다. 이 두 탑이 공동체의 대립도 보여주고요, 공존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가시게 되면은 성 암브로시오의 유해만 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롭게 있을 수 있는가 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진 찍으실 때도 저 무대에서 찍지 말고 멀리서 해가지고 저 두 탑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찍어주시면은 더 낫겠다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태리를 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다 대성당 이렇게 막 부르잖아요. 이만한 성당도 대성당이라고 불리고 쬐그만한 성당도 대성당이라고 불립니다. 이 차이가 뭘까요? 우리는 또 피렌체나 밀라노나 이런 데 가면 이제 다 두오모 하잖아요. 두오모 막 영화에서 보면 두오모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카테드랄과 바실리카와 두오모를 우리는 다 대성당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면은 어쨌든 성당 공식 명칭이 있을 거잖아요. 다 대성당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여기가 카테드랄인가 바실리카인가, 바실리카면 대바실리카인가 소바실리카인가, 카테드랄 하면 뭐죠?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카테드랄. 중대성전? 카테드랄. 힌트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선명하지가 않아가지고 맞죠? 여러분 더 힌트를 안 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저희 강주 교구에도 주교자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있는 성당, 주교의 의자를 카테드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자가 있는 곳은 카테드랄이에요. 그래서 교구 행정의 중심이겠죠. 그러면 바실리카는 뭔가? 바실리카는 명예로운 성당입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특별한 명예를 부여한 성당으로 로마에 4대 바실리카가 있어요. 다들 아시죠? 베드로 대성전 또요. 성모 설치전. 성박교의 바오로 대성전 또요. 그 라테라노 또 하나는요. 성모 마리아 대성전. 전 세계에 대바실리카로 부르는 녀석은 요 4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간혹
프란치스코 대성당도 대바실리카 아니냐? 오르지움굴라를 담고 있는 천사들의 성모 마리아 대성당을 대바실리카가 아니냐 이야기를 하고 어떤 형제들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서 혼란을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4개 빼고는 다 소바실리카고 저희가 목포의 마리아 성전도 소바실리카입니다. 명예를 주는 거예요. 세계 소바실리카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천 개. 근 1800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실리카는 상징적 호칭이기 때문에 바실리카면서 카테드랄인 경우도 있지만 만약 주교자가 없다면 그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카테드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을 지었다고 해요. 그래도 그 성당은 대바실리카가 되지 않습니다. 두오모는 많은 분들이 이 도움이 있는 꽃볼라가 있는 이 큰 성당을 두오모라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사실 그 돔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두오모라 불리는 대성당이 많은 경우는 그 카테드랄이에요. 주교자 성당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로마 성베드로 대성당의 경우 바실리카로 불리지 카테드랄이나 두오모로 불리지 않아요. 밀라노 대성당의 경우 카테드랄이나 두오모로는 불리지만 바실리카로는 불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대성당 해가지고 막 헷갈리긴 하는데 그런 차이가 있구나 이렇게 아시면은 그거 찾아보는 재미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례를 하는 동안 그 현지 가이드가 이 성당은 바실리카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성당은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이 성당은 고딕 양식입니다. 신고딕 양식입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바실리카 양식,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을 간단하게라도 알고 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실 때 머릿속에 이제 그림이 조금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생겼겠네. 이렇게 생겼겠네.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겠네. 언제쯤 지어졌겠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바실리카는 우리 성냥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직사각형. 그 위에 삼갑으로 세워가지고 지붕을 덮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기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평범한 집을 생각하면은 어떠세요? 투박하죠?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해왔던 겁니다. 4세기부터 12세기까지 모든 큰 공간들은 이렇게 다 지붕을 받칠 수 있는 기둥이 있고 그 기둥이 약하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말고를 떠나서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좀 단순해. 바실리카 양식이네. 바실리카 양식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아치가 이제 생기고 딱 들어갔는데 좀 어둡고 이렇게 되면은 로마네스크 양식이네. 뭐 좀 꾸민 것 같은데 좀
침침해, 어두침침해. 그러면 로마네스크 양식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딱 들어갔는데 스테인드 글라스가 팍 온 사방을 둘러싸고 있고 막 빛이 들어오고 밖에 나가니 첨탑이 막 위로 올라가 있고, 이러면 고딕 양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실리카 양식은 정말 오래된 성당들 가면은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성 암브로시오 성당 들어가면 어두침침합니다. 그리고 고딕 양식은 그 이후에 바로 찾아가게 될 밀라노 대성당. 그럼 첨탑이 쫙쫙 올라가고 스테인드 글라스가 빛을 다 받아들이고 이런 구조입니다. 자,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가면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고요. 로마네스크 양식에서는 여기가 하느님이 계신 곳이니까 거룩하고 경건하고 차분하게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 건축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면은 우리의 신학도 바뀌고요. 그 당시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날 미사를 드리는 그 성 암브로시오 성당과 그러고 나서 이제 곧바로 찾아가게 되는 성 밀라노 대성당을 딱 비교를 하시면은 이 양식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네?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예. 고딕 양식의 결정체. 고딕 양식의 결정체. 이 대성당에는 저희는 아마 그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지만 리프트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요. 그럼 성당 천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테라스 가지고 테라스를 한번 보고 거기서 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두 번째 테라스를 보고 이렇게 되는데, 테라스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그 밀라노 성당은 지을 때 이 성당을 짓고 이 성당이 심장인 거예요. 밀라노의 심장. 그래서 이곳을 중심으로 모든 도로들이 이렇게 뻗쳐나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걸 기획을 하고 이제 만든 성당이어서 보면은 쫙 둘러보면은 뭔가가 보이겠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거 가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좋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합니다. 우리는 성당 지을 때 건물을 지으면서 성당 그러니까 정면을 한꺼번에 딱 끝내죠. 네. 그러고 나서 성수 뿌리죠. 축성식 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전례가 거행되기만 하면은 그것은 성당으로 기능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당 정문을 만드는데 밀라노 대성당 같은 경우에는 600년이 걸려요. 고치고 뜯어내고 고치고 뜯어내고, 그리고 가서 다른 성당들 이렇게 정면에 아무것도 없는 성당들도 꽤나 많습니다. 근데 그게 폐허가 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디자인을 딱 해놨는데 갑자기 돈이 없어. 그러면 성당으로 기능은 하지만 그 전면부를 이제 못 만드는 거죠. 밀라노 성당이
세워진 게 14세기인데요. 이 정면에 있는 저문을 만든 게 1906년입니다. 20세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600년이 흘러갑니다. 저것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공을 들였겠어요. 가셔서 정문에서 이렇게 조각되어 있는 것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제가 정말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딱 보시면은 무슨 양식? 고딩 고딩 양식. 양식. 고딩 양식. 고딩 양식 좋습니다. 네. 밀라노 성경 들어가면 큰 기둥들이 52개가 이렇게 쫙 있고요. 거기에 이제 빛이 들어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뭐의 성경이라고 부르죠? 네. 빛의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밖에서 보면은 엄청 지저분해 보여요. 스테인드 글라스가. 근데 걔는 안에서 빛을 딱 받아야지 그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성경이라고 하고 주제는 다 성경 이야기, 성인 이야기, 신학적 이야기들이겠죠. 성당의 제대가 동서남북 중 어디 있을까요? 뭐지 동쪽. 보통 제대하고 입구하고는 반대잖아요. 네. 그렇죠? 동쪽에 보통 제대가 있고요. 제대 뒤에 큰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습니다. 그럼 아침에 전례를 딱 하면은 자연광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 부활의 빛이다. 되는 겁니다. 이 오른쪽은 하느님의 영역인 거예요. 그럼 반대 들어오는 데는 어떨까요? 인간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동쪽을 보면서 그 빛을 받아서 성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세례당하고 입구하고가 보통 있어요. 동서는 그렇다 치고 그럼 북쪽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놓고도 어디 있는지 못 찾고 있어요. 대개 북쪽은 고해소가 있고요. 그래서 어둠과 죽음을, 그리고 남쪽은 성가대석과 성경 봉독하는 그것이 있고, 그래서 생명, 빛, 은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당 지을 때 동서남북 안 가리고 막 짓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그것을 거의 지켜왔었고, 그리고 아예 다른 방향으로 지을 때에는 거기에 신학적 의미를 다 더해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성당 가시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으면 그러네 하시면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을 딱 발견하시게 되면은 이 성당은 왜 이렇지? 그걸 이제 물어보시면은 그 이해의 깊이가 이렇게 쫙 올라가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시는 성당 중에도 뒤집어 놓은 성당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차리시면 제가 그냥 포도주를 그리고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쇼를 막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쇼를 막 두르고 있는 것 같죠? 해골인데 막 쇼를 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피부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피부. 껍질을, 자기 피부 껍질을 다 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교한 성이 누구죠? 성 바르톨로메오. 언뜻 보기에 성인이 외투를 막 이렇게 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 숄 같은 걸 벗겨진 자기 피부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이 조각은 원래 앞에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뒤에서 보는 것이 얼마나 조각을 잘했는가를 딱 보여줍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 뒤쪽에 가가지고 보고 있을 거예요. 조각을 와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도 딱 가서 뒤쪽에 가서 나도 아이고 보고 있으면 사람 저 사람 문화 독서양이 좀 있는 양반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톨로메오의 조각상을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얘는 잔 야코보 메디치 추모비라고 하는데요. 이건 그때 가서 현지가 이거 설명 안 해주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밀라노 성당을 다 보고 나왔어요. 그럼 저희가 어디로 가죠? 일정이 안 받으셨어요? 받으셨죠? 스포르체스코 성이라는 데를 갑니다. 저희가 거기 가는 이유는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저기도 박물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봐도 다 못 보는 박물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박물관을 들어갈 시간은 저희는 없고요. 이렇게 성을 보면서 이제 사진 찍고 이제 피에타를 보러 들어갑니다.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어디 가면 볼 수 있죠? 베드로 대성당 가면 볼 수 있고요.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박물관. 베드로 박물관에서 봤던 거. 베드로 성전 옆에 박물관. 박물관. 아닌데. 이렇게 대성전하고 박물관하고 연결돼 있구만. 바티칸 박물관. 예. 거기서 일단 하나로 묶고요. 예. 어느 도시에 가면 또 볼 수 있죠? 네? 영국? 영국?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가장 아름다운 피에타가 바티칸 성전에 있고요. 이거 네. 미켈란젤로가 20대 때 만든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양반이 80대 때 이렇게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피렌체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볼 피에타는 이렇습니다. 이게 무슨 작품이야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안 그러세요? 예, 그래요. 아니 이렇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20대 때 80대 때 이렇게 만들다가 완성을 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화공한테 자기 하인한테 그냥 주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 거란 걸 알고 사가지고 이제 그게 쭉쭉쭉쭉 내려오고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까지 얘를 만들다가 생애를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보시게 될 터인데 앞에 서가지고 이쁘다 잘 만들었다 어떡해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 작가의 생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감정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좀 바라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밀라노가 끝이 나요. 그러면은 기분 좋게 어디로 가죠? 어디로 가죠? 숙소로 가요. 숙소가 어디 있을까요? 파도바로 갑니다. 파도바는 뭐로 유명하죠? 안토니오. 안토니오 성인으로 유명하고요. 또 뭐가 유명할까요? 저도 작년에 가가지고 처음 알게 됐는데 한참 논쟁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루카 성인의 루카 복음사가의 무덤은 어디고 그 유해는 어디에 모셔져 있는가. 어떤 사람은 그의 유해는 로마에 있다, 산타마리아 마조레에 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콘스탄티노플에 있다,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12사도 성당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유해는 4세기경 파도바로 옮겨졌고 지금 성 유스티나 성당 지하 묘지에 안장되어 있다,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어떤 편에 안 쓸래요? 아무데도 안 서시겠어요? 목소리 큰 사람. 목소리 큰 사람 들어가실 거예요. 1992년에 그 유스티나 성당 지하에 석관을 딱 열었어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뭐 탄소 연대 측정 뭐 무슨 레이 뭐 DNA 분석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 유해가 1에서 2세기 초의 중동 남성, 고령, 간질환을 앓은 것으로 보인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 루카 성인이 살았던 시기, 지역, 그리고 그에 대한 성경에서의 묘사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조사 결과가 루카 복음사가의 유해일 가능성을 높여주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루카 옆에 있던 사람 유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 옆집에 살던 친구 똑같을 수 있잖아요. 그라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이곳에 성 루카의 무덤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곳을 순례지로 찾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수많은 경당들 중에 그 성당 안에 있는 수많은 경당들 중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은 지나가고 없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여기에 루카 복음사가의 유해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상징이 되는 것들이 있죠. 가셔서 한번 보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성 안토니오로 가보겠습니다. 파도바의 안토니오는 어디 출신이죠? 파도바인가요? 파도바가 아닌 건 확실한데 맞죠? 포르투갈 사람이에요.
우리 수도에 뭐 때문에 들어왔죠? 네. 원래 다른 수도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모로코에서 순교한 거 보고 자기도 그렇게 순교하고 싶다고 하면서 수도회로 싹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었던 사람이 앞에서 막 나 잘났다 했겠어요? 가만히 이렇게 은수자처럼 살고 있는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강론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나중에 신학을 가르치게 됩니다. 안토니오 성인은 선종하기 1년 전인 1230년부터 파도바에서 활동했고요. 1년도 채 그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파도바 시민 대부분을 가톨릭 신자로 만듭니다. 성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성인이 믿는 하느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세의 젊은 나이에 선종하고요. 선종한 해에 그곳에 묻히고 그 다음에 스폴레토 대성당에서 시성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스폴레토 대성당도 가시잖아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시게 되거든요. 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프란시스코의 글 원문도 보시지만 연관지어가지고 여기가 안토니오 성인이 희성된 곳이구나,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토니오 성인이 말을 잘 하잖아요. 말을 잘 하잖아요. 그래서 그의 혀, 성대, 턱뼈, 이것은 특별한 존경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성구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 경당 하나 전체가 그와 안토니오 성인하고 관련된 유물들을 모아놓은 곳이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혀, 성대, 턱뼈는 이게 그거다라고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순례자들이 말과 설교, 기도의 은혜를 청하는데 특히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있죠. 교사, 설교자, 변호사, 가수 등등 성인의 중재를 많이 구하러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서 말 잘하게 해주세요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당이 이제 되게 오래됐잖아요. 지금처럼 조명을 켜지 않았죠. 그때는 다 초를 켜가지고 이렇게 조명으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이 전혀 검은 성모하고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모상의 이름이 검은 성모입니다. 이게 복원을 하기 전에는 이거 다 시커멓던 거예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우리 보통 기도를 하면은 그 기도가 쌓인다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이분한테 쌓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검은 성모님의 경당에서 그냥 있네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 동양스러운 게 있네 이러면서 지나가지 마시고 오랜 기간 동안 촛불의 그림에 의해 검은 성모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 경당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옛날 성당들을 가면은 그 중앙 제대 외에 수많은 이렇게 경당들
있습니다. 그거는 보통 개인들이 그만큼을 사고 그것을 계속 관리하고 그리고 자기가 돈을 버는 만큼 감사드리면서 그걸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 100억대 재산가는 요만한 경당을 사는 거고 1000억대 재산가는 조금 더 큰 걸 사는 거고 한 5000억대 재산가는 난다긴다. 그 경당들이 뜯겨져 나간 게 그가 관리를 못해서이기도 하고 그의 가문이 망해서이기도 하고 원체 잘 나간 화가를 불러다가지고 귀한 작품이어서 전쟁이 났을 때 다 약탈해서 뜯어가서 세계 곳곳에 박물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 성당 관리를 안 하네 라고 보실 것이 아니고 아 여기에 무슨 작품이 있었을까? 언제 이게 떨어져 나갔을까?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시면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대성전 경당도 같은 유형일까요? 맞습니다. 네. 거기는 다 똑같은 작품 같습니다만 또 틀린 감정이. 아 그렇죠. 예. 나중에 이제 피렌체에 있는 도미니코의 성당과 작은 형제의 성당을 비교를 할 건데요. 도미니코의 성당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이렇게 강남 자리에 있고요. 저희는 저 끝에 강화도 자리에 있는 겁니다. 침수되는 곳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작은 경당을 팔 때도 평수가 100평이고요. 여기는 10평인 거예요.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경당이고 서민들을 위한 경당입니다. 그 성당이 어떻게 꾸며지는가도 다르고요. 성당의 구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성당들을 보시고 아 이게 그냥 한 도시에 있는 어떤 성당이 아니고 어떤 수도회가 맡고 있는가에 따라서 성당 모양새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것도 나중에 계속 보시다 보면 재미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파도바의 성곳을 더 가는데요. 스크로베니 경당이라고 합니다. 조또라는 화가 들어보셨죠? 네. 발음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책에 들어도 이게 발음이 좀 그래서 그런데 지오또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토라고 하는 데도 있고요. 조또라고 하는 데도 있는데 이태리 말로 그냥 딱 부르면 조또가 맞습니다. 조또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얘가 좀 그렇잖아요. 책에 보통 지오또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지오또가 조또로 갈까요? 지오또로 갈까요? 저도 괜찮습니다. 프란치스코 대성당에도 그리고 피렌체에도 파도바에도 성 프란치스코의 생애를 그렸습니다. 이 경당은 이렇게 생겼어요. 들어가시면 그리고 여기는 30분 동안 영상으로 30분 정도 시간 정확히 기억은 20분 정도인 것 같아요. 영상을 보고 그럼 자동문이 쑥 열리면요 딱 들어갔다가 15분 지나면 나가세요 이러면 다음 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저 작품을 손상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링하고 측정하고 그래서 상태가 안 좋아졌다 그러면 딱 문 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직 열려 있을 때 가서 보셔야 됩니다. 이 경당을 지은 사람의
아버지. 아까 조금 전에 조그마한 경당도 이제 돈 있는 가문들이 샀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규모의 경당을 짓고 그 당시 최고로 잘 나간다라고 하는 지오토를 불러서 그림을 그리게 했어요. 얼마나 부자였겠습니까? 우리는 부자가 될 때 어떻게 해야지 부자가 되죠? 남을 등을 쳐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을 했던 아버지예요. 그래서 지옥에 갔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를 천당으로 모셔가고 싶다. 그래서 저 끝에 가면은 지옥과 천당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아버지 그리고 성당을 져서 바치는 자기의 그림이 이렇게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프레스코화 많이 이야기하시죠. 프레스코화는 어떻게 그려지는 그림을 프레스코화라고 하죠. 회관죽을 떡 발라서 거기에 색칠을 하고 그러면 매일매일 회관죽을 바른 만큼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관죽의 그 구분이 될 거잖아요. 마른 속도가 다르니까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 전체 그리는데 몇백 일이 걸렸구나, 몇 년이 걸렸구나를 추정합니다. 프레스코는 내구성이 좋고 색이 아름다우나 석회가 마르기 전에 그림을 마쳐야 하고 한번 만들고 나면 수정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칠 수 없는 것에서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입체감을 가지게 그림을 그리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이렇게 쭉 이렇게 보는 순서대로 적어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관심이 있다. 나는 이런 작품 보는 거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은 여기에 링크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시고 유튜브 클릭해 보시면 요 경당에 대해서 한 2시간 설명하거든요. 보고 가시면은 그러네 하면서 15분 만에 보시고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안 보고 가시면은 좋긴 한데 그걸 굳이 이렇게 또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저희가 베네치아로 이동해서 이제 배를 타고 사막의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베네치아 보통 물고기 모양이라고 하잖아요. 제일 7시 정도에 있는 데가 이제 기차나 그 차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마지막 지점이고 저 안에서부터는 대중교통이든 택시든 다 배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배를 타고 사막의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프란치스코가 베네치아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든지 말든지 프란치스코 성인이 술탄을 만나고 1220년 아드리아해를 거쳐 이탈리아 북부로 돌아온다. 그는 베네치아의 귀족
자코모 미켈의 소유의 작은 섬에 도착하고 수많은 새들로부터 환영을 받는다. 나중에 자코모 미켈이라는 이 사람이 이곳에 샌프란시스코에게 헌정한 작은 성당이 있다고 밝히며 이 섬과 성당을 작은 형제에 기증한다. 처음부터 사막의 샌프란시스코 성당이라고 불리게 되진 않았고요. 그렇게 있다가 이제 그 유행병이 돌아가지고 다 이것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버려진 곳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형제들이 돌아와요. 그때부터 그 버려졌다는 의미에서 사막의 샌프란시스코 수도원으로 불립니다. 여기가 모래와 관련된 사막이 아니라 버려진 곳이어서 그렇게 불린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란치스칸 공식 문헌에 이렇게 여기에 대한 명칭이 딱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게 프란치스코가 세상을 떠나고 1233년에 이곳이 설립되어서 그런 것 아닐까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프란치스코가 분명 이곳을 방문했지만 그에게 그다지 크게 중요한 기념비적인 장소가 아니어서 적지 않았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정말 이곳에 머물렀느냐에 대한 답변은 책을 볼 때 고고학적인 증거를 볼 때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다. 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고요. 여기서 피정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체험들을 하고 여기도 기도가 이제 쌓여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진짜 아니래, 진짜 온 거 아는지 안 아는지 모른데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이곳이 주는 그 고독한 분위기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곳에 가는 거예요. 저희가 배 타고 들어가면 탈수를 못해요. 1박을 그냥 여기서 주무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는 베네치아 본섬으로 가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일정을 하게 될 겁니다. 제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가 어디로 들어갔죠? 엄마야, 밀라노로 들어가면은 첫날 밤에 도착할 터이니 자고 그 다음날 어느 성당을 간다고요? 암브로시오 성당을 가고 거기서 탑 2개를 잘 보시고 그리고 나서 밀라노 대성당으로 가서 첨탑을 보시면서 2개를 비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봐야 될 것들 보시고 스프루체스코 성으로 가가지고 그 성을 그냥 둘러보시고 로마니 피에타를 보시고 그러고 나서 파도바로 넘어가가지고 성 유스티나 성당 그 다음날 처음 가시고 파도바의 안토니오 대성당 가시고 맞죠? 예. 그러고 나서 식사하시고 스크로베니 경당 가가지고 조또의 작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베네치아로 들어가가지고 배 타고 거기 들어가서 하루 잘 주무시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다음을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거 박수 칠 거 아니고요.
여기 만든 것들은 이제 다 드릴 거니까 부담은 없으실 그냥 보시면 되는데 그냥 어쨌든 요렇게라도 띄워 넣는 게 괜찮나요? 네, 너무 좋아요. 혹시나 눈이 불편하실까 싶어서 아니에요. 안 불편해요? 네. 좋아요. 제가 좀 불편해요. 선명하게 나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톡방에 그 성기순례 가는 것과 관련돼가지고 이것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디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단톡방에 올리셔도 되고요. 근데 제가 꼼꼼하게 읽지는 않으니까 그냥 저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저희가 알고 싶어요라고 주시면은 어쨌든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그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5번 만나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빠지시려면 빠지십시오. 어쨌든 자료로 나중에 보시면 되니까 오실 수 있으면 오시면 좋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